이 시간 먼저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서로를 축복하며 또한 스스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축복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조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조건이 붙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시되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나의 상황과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에 도착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복음을 전하기 수월한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사방에서 물건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갔고 많은 돈들이 유통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랑의 여신이라고 해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나옵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이곳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뿐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신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그곳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신전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런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말로 헬라어로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이름이 함께 들어가서 이 말이 있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이름을 넣어서 그 단어 자체의 뜻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 고린도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이면에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음란을 행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주위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그런 뜻을 했다라면, 어느 사람을 지칭하여서 참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네, 그렇게 지칭을 했다라면 그 사람은 음란을 행하네,
이런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단어,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것 말고 또 다른 특성은 그곳이 아주 발달하였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팔려고 오고 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마다 종교 순례자들이 수만 명씩 이곳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마치 로마가 모든 길을 통하였듯이 이 고린도도 마치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지역에 복음에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도착을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피곤해 있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로 오기까지 여러 도시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곳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처음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냐? 점을 잘 보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매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잡혀서 매를 맞았는데 단순하게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40에 하나 감한 매거나 정말 이와 비슷한 매, 모진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한 사람들과 손잡고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성에.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베레아로 도망쳤는데 다행히 그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정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베레아 이 도시에 소동을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또한 바울이 아데네로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아테네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소크라테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곳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 힘겨움 가운데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이제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사실 영적으로 또한 지쳐 있는 그 상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대적하였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만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방해를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처음 간 곳에서 떠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그 집으로, 같은 고린도이긴 하지만 그 집으로 또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 사람은 회당이라는 그곳, 이 회당이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이는 장소이고,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며 성경 공부하는 유대인들이 모임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당의 옆에 이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인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당하였던 핍박 때문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방해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도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시고, 고린도에 많은 백성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최고의 위로와 격려를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힘겨움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엄청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모든 힘겨운 것을 이겨내고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라고 했습니다. 짧게는 며칠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장에 쓰러질 것 같고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이 말씀해 보니까 1년 6개월을 여기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동역자들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긴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원동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또한 위로로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우리 모습이 사실은 사도 바울 모습과는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모습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힘겨운 상황은 아닐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힘겨운 상황은 아니십니까? 육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십니까? 그런 힘겨운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초조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래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 오래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 믿음 없는 마음이 계속 들면요, 또 다른 것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안전한 것을 쫓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것을 우리도 쫓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으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흐릿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과연 안전할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부르시면 물질도 건강도 권력도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안전하게 여겨질까요? 풍족하게 여겨질까요? 마음에 불안이 없고 초조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은 샬롬, 즉 하나님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것에 안전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든든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다라 치고요, 저에게 이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맡겨 주신다라면 저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앞에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사실은 정말 비교되기도 하겠거니와 모세는 애굽의 그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지도자 뒤에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한다,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정복 전쟁의 선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여호수아. 심적인 부담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힘겹고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왔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내어서 1년 6개월을 더 사역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